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구심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의 일환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하다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점 왕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판단과 자기 선택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가 허망하게 직임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 회개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건요,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이라는 건요,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질병이 낫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안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고 죄로 인하여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이 거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회개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미쁘게 여기고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예수님이 깨끗이 해주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생활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즉 회개의 생활은 결국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에게는 필요한 생활이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 입은 거, 밖에서 생활했던 옷 입은 거 그대로 그냥 침대에 들어가거나 방에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옷도 다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또 손발도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깨끗이 씻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개 생활이라는 게 마치 그와 같다. 항상 우리는 생활 중에 때가 끼게 되어 있다. 죄의 때가 끼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때가 끼일 때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씻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켜켜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회개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한 기회라는 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는 내일 하겠습니다. 아니면 모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고 물질에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뒤로 미루는 순간, 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또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가 서로 신임하는 신뢰가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교육자를 믿어야 하고 교육자는 성도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라는 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고 언제나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임하는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이 원심력을 따라 흘러가면 안 된다. 언제나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구심력이 있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휙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런 이 제목을 짓게 됐냐면, 제가 주중에 모 일간지 박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난이었는데 그 박스 기사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분당의 아주 대형 교회의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뭘 비치했냐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워낙 대형 교회니까 뭐 수만 명이 오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속에는 다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담배 먹고 술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위해서는 딴 데 가서 막 피고 이렇게 교회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피고 들어오게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그러한 취지로, 좋은 취지라고 나름 생각해서 그런 부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쓴 그 기자도 그러한 목사님의 취지에 100번 동감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원심력이 작용해도 너무 작용했구나. 구심력을 잃어버린 원심력은요,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가 그렇게, 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멸과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거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장을 열어준다? 이것은 아무리 만번 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수용해 보려고 해도 너무 원심력을 따라 세상으로 흘러간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 기자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심력을 확실히 내 신앙 안에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심력은 작용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휙 내던지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 역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언제나 유념하며 그 일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1절. 예, 마음이 넓어졌다. 흔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다고 말할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조차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건 좁아진 마음이라는 것이. 그럼 반면 넓어진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런 대상에 대해 좋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가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그럽게 풀린 거예요. 풀려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음이 넓어졌다.
마음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저 사람 참 마음이 째째해. 마음이 속이 좁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성도들 간에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 좁은 마음을 품고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복음도 전하고 나 있는 건 모두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오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너희들을 수용하고 받아줬는데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마음을 좁혀가지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 바울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유에서 속박하게 하고 또 간섭하는 일들을, 편지 쓰죠,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그러한 좁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우리가 무겁거나 어두우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쉽사리 막 진도가 잘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때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기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비할 때, 일비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크게 낙심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일비한다라는 것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미련한 자라 해도 잠잠하기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온도 평정심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요동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성을 아무리 많이 빼앗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이게 잘 주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공의 어떤 가도를 달릴런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마음을 누가 다스리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잘 수종 들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잠잠하다라는 것이고 주님께 마음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안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좌수는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의 마음의 좁음을 가지고 표현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그 좌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때요 겁니까? 마음이 넓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항상 좁아요. 우리는 항상 죄 짓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면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이 좌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타내면 넓어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슨 쉼이 있다고 어디에 쉼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마음에 쉼이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쉼이 있느니라. 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그 멍에를 매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헛되이 받지 않고 잘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일일비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견디는 것 여부에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 맷집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견디느냐. 견디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폭풍과 휘말아쳐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함께하겠다. 이 마음을 품으면요, 견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견디려고 견뎌지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가지고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좁아져서 이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자, 두 번째 보죠.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진 이유가 첫째 뭐라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뭐예요? 불신앙과 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 이거 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 매지 말라고 하면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세상적인 모든 사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매는 데까지 나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고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는 원심력에 이끌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큰 무거운 돌 같은 게 이 마음에 딱 들어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지부동하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거운 신앙의 무게추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심력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가벼워져.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날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성도가 믿지 않는 자나 또 그 사상을 받아서 보조를 맞춰가요. 같이 그 일을 같이 한다. 그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내 신앙에 방해를 주는, 방해가 나타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름질에 방해 요소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철저하게 배격해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한 멍에 메고 밭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소와 나귀는요, 힘도 달라요. 걸음 보폭도 달라요. 다 달라요. 즉,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관계의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얼검해가지고 억지로 끌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되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그 세상에 동화되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소지가 들어올 때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 후에 14절 하반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이게 뭐예요? 부조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와 불법이라는 거 완전 상반된 말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도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조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속에 물들 만한 그러한 일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원심력을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스포이드로 먹물을 2방울도 아니고 1방울만 떨어뜨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요, 깨끗한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농도가, 그 오염의 농도가 99던, 혹은 100이던, 혹은 1이던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오염된 물이라고 표현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불경건도 싫어하고 미신정의 행위 용납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용납해. 자기도 자연스럽게 용납하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그 성읍의 장입니다. 성읍 사람들 동료에서 무슨 일 하기에 앞장섰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어요. 아세라상, 바알상 섬기며 그 성읍이 잘 되는데, 풍요하게 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드온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시대상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살았어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날 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단을 헐라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 헐고 아세라상 찍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소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번제드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큰 문제가 벌어져요. 그 성읍에.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키워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에 난리가 난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낮에는 그것도 감히 행하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하고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 심지어는 성읍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구에게 따진 거예요? 요아스에게 따지는 거죠. 너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 빨리 우리 앞으로 내보내라.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로 말미암아 부정타고 이 성읍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기드온을 붙잡아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요아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요아스는요, 그동안 같이 성읍 사람들과 함께 동료해서 우상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런 큰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아스의 마음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때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요아스였는데 아들이 이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을 좀 살려보자고 마음을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그런 우상의 일들을 버리는 것, 아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멍에 같이 매지 않,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어땠습니까? 그동안 무심하게 살았어요. 그런 게 무슨 큰 문제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일을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지도 모르고 행하는 일,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에게 멍해를 씌워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멈추도록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면 철저하게 그것을 분노하며 바알을 찍어내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결연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도요, 뭐 담대하게 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나머지 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이후의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그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간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 매고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소와 나귀가 함께 밭을 메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엇박자죠. 계속 해도 뭐가 결과물이 없고 제대로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요, 사악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별명과 같은 것이에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아니, 그런 사탄과 그리스도가 조화로울 수 있습니까? 조화로울 수 없죠. 왜?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반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하려고 역사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방해하려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서로가 조화로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제일 중요하게 자기가 이제부터 3일 후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요, 베드로가 악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죠. 어디 떠나요?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예요.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그런 수제자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지금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벨리알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들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의 괴계라는 게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 벨리알을 가까이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또 구속의 일들을 방해할 만한 사악한 것이라 한다면 온전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16절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5절이 조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16절은요. 일치에 대한, 마찬가지죠. 일치에 대한 내용이죠.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냐. 근데 너희는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지 않냐. 너희가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의 일들을 그냥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가감없이 행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친 사상이 뭡니까? 성별제도라는 거예요. 성과 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별해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거룩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 속에는 지금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과 우상 사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융통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큼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겠지. 융통성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중간지대, 회색지대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중간지대 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이에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께 조화로울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성전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성전인데, 너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너희가 그 믿음의 자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그것과 상반되게 우상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냐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경험이 있다면요, 단호하게 반발력이 나타나게 돼, 반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반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흡수되고 말겠지요. 자, 마지막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17절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52장 11절 말씀인데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면 떠나야 된다. 멍에 같이 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왜 불법에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빛된 자가 왜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가 왜 벨리알의 속임수와 꾀임에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이런 신앙의 구심력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 구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괴계와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육신이 평안한 거, 뭐 여유롭게 뭔가를 누리고 뭔가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 감각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죄를 수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전도지를 하나 봤습니다.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사형리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내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 무엇을 넣냐면 불행, 불행이라는 단어로 치환해가지고 불행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초지일간 그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전도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복 받게 하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피 흘려서 구원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한 주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맹렬하게, 멍에같이 매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